28장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1절 3절 주시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옮기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정케 하시고 거룩한 영을 채워주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과 또 멀리 외국 타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자리에 서서 부르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3번 교동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3번 교동문 시편 4편에 맞습니다. 3번 교동문 교도하실 때 작은 글씨는 제가 읽고 큰 글씨는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그 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너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순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24년도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전에 예배자로 나옴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된 삶보다는 세상과 짝하고 기대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거룩하고 허물게 하여 주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4년 예상과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각 기관들의 활동도 나아지게 하시며 양적 질적 성장하는 새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간절히 원하옵니다. 전쟁과 재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각 나라에도 전쟁을 멈추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하루빨리 일어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에게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긍휼함을 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미움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너무나 풍족했던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우리의 생활로서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녀가 되어 귀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료하시며 또 백마와 싸우는 집사님 주님께서 아픈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의 큰 뜻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상생과 통합의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며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영가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뿌리 내리고 자라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평화를 허락하시고 각 가정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성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끝절까지를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했습니다.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강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시바라 하고 열매면 유수도라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들을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함께 있습니다. 제비고가 마디아를 얻으니 그가 이런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삽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이 곁에 계시고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니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대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찬양대 찬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밝으면 또 앞에서 같이 쳐다보는 저도 마음이 밝고, 여러분이 어두우면 또 저도 마음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도 정말 기쁘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물적하고 또 편치 않으면 하나님도 무슨 일인가 이렇게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고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람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전혁이라는 목사님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몇 가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떤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어떤 그 불교라든지 천주교 이쪽에 있는 분들도 물론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떤가 봤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뭐냐면요, 세속적이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위선적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배타적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물질적이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기적이라고 하고요. 이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지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조사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떤가, 이것을 조사한 내용인데요. 2020년하고 2023년을 비교해 봤어요. 근데 2020년도에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사람들이 31%, 그 다음에 신뢰하지 않는다가 63%, 그리고 모르겠다가 6%. 약 배 이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2023년은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까 신뢰한다는 21%로 10%가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1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다가 74%, 모르겠다가 4%.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3년까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63%, 74%까지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왜 교회를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와 신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우리 기독교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은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책임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교회는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는가. 오늘 내 모습 속에서 교회를 신뢰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또 우리가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교회에 있고 그래도 희망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이러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선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고 계신 것도 역시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었는데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안식일에 가기 적당한 곳이라고 맞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13절을 보시면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11 제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죠. 그는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 13절에 첫 부분에 나오는 그 사람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11 제자를 만난 사람, 여기 들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들어가서 만난 사람은 물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일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지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은 역시 누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뭘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14절 좀 주세요. 같이 14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는 11 제자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은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들도 역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그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은
삶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일을 괴로움 속에 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모임이 있었다 그랬을 때 여기 여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할 때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에 한 자리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부끄러운 자리에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이런 자리에는 정말 우리의 이름 석자가 들어갈 수 있다면 참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하면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 수가 몇 명이요? 12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는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근데 120명이 모였다고 그러면 상당히 아주 그 규모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120명이 거기 모여서 뭐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를 했느냐? 그들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에 힘썼다라고 할 때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전에 그 버전에서는 전혀 기도에서 힘썼다 그랬거든요. 전혀 기도에서 힘썼다. 이 전혀라는 것은 이제 강조하는 의미지만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데 많이 쓰이는 부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오로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근래에는 이렇게 완전 힘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완전 힘썼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년이 차에다 뒤에다가 차를 새로 사가지고 완전 초보 이렇게 써가지고 다녔다 그랬는데 완전 초보. 초보 중에서도 진짜 완전 초보다. 진짜 초보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완전히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때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같이 있어도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리 가고 하나는 갈 때 한쪽 발이 갈 때 이쪽 발이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발은 이리 가고 한 발은 저리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으로 발이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손은 이렇게 왼쪽 이렇게 앞뒤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가다가 오른손 어디 갔지? 왼손 어디 갔지? 이렇게 그래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은 방향 한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여기 모인 120명이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요번에 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 하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것이 있죠. 결국 모든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그대로 이행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이제 눈여겨볼 일이 있습니다. 그 눈여겨볼 일이 이제 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이제 성령 강림 사건 나오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된 일이 있어요. 그 전에 먼저 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빠진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보충하는 것.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먼저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21절, 22절 뒤로 가주세요. 2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거늘.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충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거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 그 정도입니다. 까다로운 조건 같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확인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청거됩니다. 두 사람이 청거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누구를 예수님의 그 제자 한 사람 빠진 자리를 채워 넣을 것인가? 자, 이것을 결정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모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냥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택하신 바 되어서 본사와 사도의 직무를 하겠습니까? 그걸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마띠아라는 인물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그 요셉 앞에는 몇 가지 수식어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띠아에 대해서는 그냥 마띠아라고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이제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이렇게 아주 설명을 길게 달았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물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누구를 뽑을 것인가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잠언 16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에 대한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택하였던 것이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이제 12명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나머지 제자를 채워넣은 것이 아니고요. 한 제자를 채워넣은 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떠한 의미에서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따름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한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많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적인 불신입니다.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불신입니다. 생각 속에서는 분명히 논리적으로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삶을 통해서 실천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결국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에는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권능도 주시고요. 예수님의 증인도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려야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은 이미 임하셨잖아요.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과 무리들은 바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고 또 권능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제자들을 시키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지금.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훈련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좀 차서 넘쳤으면 좋겠어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주일날 정말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딱딱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잘 짬이 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사실은 학습을 받은 분도 있고 또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세례 받기까지 어떤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시간만 보내 한 얼마 지나면 이제 6개월 됐으니까 1년 됐으니까 이제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정말 죄송한 일이죠. 거기에 따른 어떤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그런 내용을 좀 채워드려야 되잖아요. 내용을 채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새로 오는 분들에 대한 새가족 공부라든지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이런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 여러분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또 뜻이 있으면 또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거버넌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 어떤 집단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집행해가는 과정이랄까요. 과거에는 단지 그저 몇몇 분들이 혹은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면 모든 분들에게 다 하나 하면 그대로 다 진행되는 그런 것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예전같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의사를 결정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또 소통하고 그렇게 함께 어떤 뜻을 함께 모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좋은 의사결정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일들에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북의 정주에 오산학교라고 하는 명문학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북쪽이기 때문에 잘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거기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해요. 그 동네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하나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냐면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청년입니다.
머슴 아시죠? 머슴. 예, 머슴. 종이죠. 머슴. 남의 집에서 이제 살면서 일하는. 그런데 집안이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했는데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의 어떤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일을 열심히 했답니다. 특별히 이 청년이 뭘 잘했냐면 그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곤 했다는 거예요. 요강 아시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마 요강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요강. 소변기입니다. 말은 이동식. 그런데 이걸 깨끗이 닦아놨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머슴이 하는 걸 잘 지켜봤더니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무래도 머슴살이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청년이. 그래서 자기가 학자금을 개줘가지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 그래서 이 청년이 가서 숭실학교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산학교에서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누구냐? 바로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로 유명했다는 유명한 그 조만식 선생이라고 합니다. 조만식 선생 하면 우리가 잘 모르다 조만식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더 깊은 내막은 우리 잘 정확히 모르죠. 참 이 조만식 선생이 머슴 출신으로 주인의 요강을 잘 닦아주던 그런 성실한 청년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보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 제자들이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강을 닦는 사람이 자기 삶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는 얘기겠죠. 우리에게 인생 성공의 비결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데 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도 부응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우리가 다 조만식 선생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질색을 할 겁니다. 난 못해. 그거 하기 쉽지 않죠. 요즘에 그 젊은 세대에게 많이 하는 말들이 왜요? 제가요? 그걸요? 이런 여자 붙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요? 제가요? 그걸요? 네, 그걸 제가 저런 거 하라고요? 왜 제가 해야 되죠? 직장에 나가서 한 출근 시간보다 한 20-30분 먼저 나와서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신세대의 답은 뭘까요? 왜요? 제가 왜요? 늦지 않으면 되지. 왜 먼저 와서 그걸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이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청년들에게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신 강요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기뻐가지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새로운 세대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재직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재직 세미나 가운데 저는 뭐 강의 내용보다 저는 그 교회에 주보에 나오는 목회자 그 칼럼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는데요. 그런 내용 중에 좀 관심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신입사원
그 면접 채용장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면접장 바닥에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근데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 떨어진 종이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치우려고 딱 봤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겁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 신입사원은 그 회사에 합격해서 출근하게 되었고 훗날 그 회사의 CEO가 되었다 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휴지 한 장을 치우는 작은 그런 헌신, 그 작은 일이잖아요. 종이 한 장 주는 거. 그런데 그 일이 그에게는 정말 큰 일을 가져오는 끈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나 여러분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힘써 주의 일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보람을 함께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를 주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일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헌신을 물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귀하게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이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 장승기 집사님 하나님 또한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통증을 이길 수 있는 초감각의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회복과 부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여 청년 세대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믿음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년 세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강력한 믿음과 아버지여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굳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맑은 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세한 것 한 가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외지 외국 타향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며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로 예배는 건축관신 예배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회의가 있습니다. 2024년 우리 새성기의 표현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한 해 동안 다시 일어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른 경건의 시간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재직들께서는 주일 새벽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두 참석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승일 집사님이 심한 통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최근 총신학원 신편입생 모집이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내 청년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1월 28일 오후 5시 최근 성경교회에 있습니다. 부산내 교육구주간 성경경시대회가 있습니다. 2월 24일 오후 2시 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대표 기도에 주일날 김승명 장로, 주일 오후에 건축부 원중에서 수요일 저녁에 화정조 강사님, 금요일 1월달에 손중 집사님, 주일 오후 특송은 자진해서 해주시고 주방봉사는 1월달에 강승희 상무 이현주 집사님, 안내봉사는 1월달에 김혜진 집사님 안내, 그 다음에 청소묘하는 정주 목사님까지 이상입니다. 찬송가 5장 자리에 섰어서 보시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에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식사 기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맡은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야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무한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귀한 식물을 주셔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음식 먹고 건강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음식을 준비한 손길 위에는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